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29챕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어려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성경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가족과 온 마을이 함께하는 중요한 행사였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음료가 떨어지는 작은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신랑과 가족에게 큰 수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준비와 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철저히 통제해도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도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관계의 갈등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냐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이 전혀 없게 하시는 분으로만 소개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큰 강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강풍은 제자들을 멸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혼자 걸으면 작은 소리에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길이 똑같이 어두워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길이 밝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부족함이 드러날 때 낙심하는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가? 우리 가정과 구역 모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믿음과 순종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상황을 말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셔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문제를 솔직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법과 때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 하는 표현은 어머니 마리아를 무리하게 부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뜻과 때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던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구체적이고 온전했습니다.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물을 채우라는 말씀은 이해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결과를 본 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 자체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인들의 순종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마법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종교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분노했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믿음은 단순히 마음에서 동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안내를 신뢰한다면 방향을 바꾸라는 말에 실제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가? 실제로 순종하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미루고 있거나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놀랐습니다.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 취한 뒤 낮은 것을 냅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서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의 부족함을 겨우 메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풍성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단순히 혼인잔치의 위기를 해결한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은 물질과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둘째, 예수님은 참된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풍성한 포도주는 메시아 시대의 기쁨과 복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아모스 9장 13절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풍성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옛 정결 예식이 가리키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물이 담겨졌던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물로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참된 정결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중심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표적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이후에도 말씀과 여러 사건을 통해 더 깊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하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체험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의 목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서 사람들은 어비영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예수님보다 떡에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색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표적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었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도로의 이정표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정표의 역할은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정표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표적도 이와 같습니다. 표적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체험만을 따라가고 있는가?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부족함과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기도로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응답과 기적을 넘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더욱 굳게 믿겠습니다. 나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부족함과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일을 나누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과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 자신을 더 구하고 있나요? 각 구역의 상황에 맞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